우리 기독교인이 잘 쓰는 외국어가 두 개가 있죠.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멘 잘하는 교회는 말이죠. 아무래도 부흥사가 목회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욱 신이 나서 아주 설교에 열중을 하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맞장구를 치면은 그저 못하던 말도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거 말이죠. 사실입니다. 가끔 강사로 집회에 불려가 보면 아멘을 잘하는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냉랭한 교회에서는 은혜도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왕이면 아멘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의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부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거나 선포될 때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성경을 읽고 나면 반드시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아멘은 때로 그 자체로 진실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였고 초대교회에서는 기도 후임의 끝에 성령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설교나 기도, 찬송, 간증 시에 은혜가 될 때에 아멘, 아멘 하여서 나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라는 동의를 나타내거나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후임이나 찬송 끝에 가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끝을 아주 은혜롭게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대체적으로 말의 뒤에 나옵니다. 앞의 말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맨 뒤에 가서 아멘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데 이 말을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진실로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아멘을 맨 앞에 두셨을까요?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에 화답을 하신 겁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하신 겁니다. 도대체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하였을까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의 용병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그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헤롯의 통치 영역이죠.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을 존중했고 유대의 장로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백부장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대신 하소연해 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니 이 얼마나 황송하면서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자 바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항상 믿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믿음의 원조인 것 같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조차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감탄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말을 듣고 아멘 하신 겁니다.
아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아멘을 하셨다? 대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감동시킨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믿음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뭔가 흥분이 되어야, 뭔가 손에 잡힐 듯 해야 믿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으면 뭐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병을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주 요란하게 하죠. 뭐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데는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취향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통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고도 고정된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대로 간절함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도가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유행한 안수치료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면서 안수를 하는데 독특하기도 말이죠. 이 눈두덩을 손가락으로 칵 누르면서 누르는 안수법입니다. 그 왜 안고를 그냥 세게 누르면 불꽃이 튀는 것 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눈을 콱 누르면 아뜩해지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이 오시는 현상이래요. 그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거길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뭐하러 다녀요? 가지 마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통이가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코 갔다 온 거야. 나 몰래 갔다 온 거야. 그래. 은혜는 얼마나 받고 오셨어요? 했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고 뭐고 눈알 튀어나오는 줄 알고 혼났습니다. 눈에서 뭔가 번쩍해야, 마음에서 뜨거움이 확 올라와야 소리 좀 다시 넘어 떨듯해야지 은혜를 받고 병고침 맞는 줄 알고 아주 요란을 떨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의뢰, 신뢰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까지는 다른 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마라고 하시자 예수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아이는 고침을 받을 겁니다 하고 아주 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는 적어도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요, 그 하인을 멀리 떨어진 하인에게 병 나을지어다 했을 때 누구에게 명한 걸까요? 그 하인에게요? 아니에요. 그 몸을 제어하고 있는 악한 병균들, 그것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병균들, 세균들이 세상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언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천지 창조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든 건 인간밖에 없어요. 딴 건 다 말씀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고,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병만은 그 말씀에 복종하여 떠나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칭찬에 칭찬을 하시고는 말이죠, 저 같으면은 그게 참 기특해가지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당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무당 종교는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걸러지지 않은 소원, 세속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오로지 자기의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원이 아니라 믿은 대로 그 어떤 말씀에 철저히 기초된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소원 성취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에 걸러진 소원 곧 믿음의 성취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욕망, 무당에게나 가져가도 될 그런 것들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과 그에 대한 열망을 향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성취가 목적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믿은 게 뭔데요?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통치자이시기에 말씀으로 보지 않고 멀리서도 명령만 내리시면 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믿은 대로 되었어요. 그 종이 나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하인이 낫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루어진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 와, 집사님 정말 믿음이 크셨군요. 나도 그런 믿음 한번 갖고 싶어요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이 드러나고 입증이 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선택받았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라면 자신도 한 말씀 할 정도로 잘 안다고 믿음 하던 사람들은 쫓겨나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한정된 성경 지식을 믿으면서 마치 자신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정녕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그 믿음의 축복의 잔치에서 결국은 제외되고 소외되고 그리고는 이를 갈 것이랍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잔치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체험, 경험에 치우친 믿음에서 구체적이고 큰 백부장의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믿음의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계산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백부장은 말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어떤 증거도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바라고 믿던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인이 병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해결적으로 흐르면 믿겠나이다가 아니라 내 감정이 뭔가 좀 야릇했지만 믿겠나이다가 아니야. 믿고 나아가 보니까 해결이 된 겁니다. 병이건 가난이건 문제이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그는 그 병에서 놓일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열심히 그렇게 성실히 살아야 그는 그렇게 복을 받을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닫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대로가 열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현재의 가난보다 더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려는 말씀을 지금의 고난보다 더 믿으세요. 어떠한 문제이건 주님께서 담당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은 능히 그런 능력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것들이 늘 마음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열매를 반드시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다윗의 때나 베드로 때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장로교인에게나 감리교인에게나 순복음교인에게나 주님의 능력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인간에게 나타나고 역사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이는 굳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좀 느낌을 주면서 해결해 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좀 보여주면서 해결해 주세요. 가슴에 뭔가 팍팍 와닿게 좀 해주세요. 상처에 손을 대고 좀 치료해 주세요. 조건이 많아요, 아주. 그러나 어떤 이는 오직 말씀만으로, 설령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실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위력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에 예수님은 아멘 하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소원들이 말씀으로 걸러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올곧고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멘 하시는 은총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아멘 하신다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아주 감동을 진하게 받으시고 아멘 하신다면요, 그거야말로 축복 지대로 받은 거죠. 여러분의 소망이 그 하찮은 귀신들이 들어줄 정도의 것이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위대한 소망, 위대한 믿음, 위대한 역사로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를 어쩔고 속앓이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마음길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권세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주시면 믿지요 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권세를 꼭 갖게 하여 주시사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권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